샬롬 할렐루야. 요한일서 2장 17절에서 18절이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아멘. 요한일서입니다. 17절에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했습니다. 스쳐 지나가는 바람처럼 잠시 있다가 사라져 버리는 것이 세상이요 세상 정욕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인생 무상이라는 말을 자주 씁니다. 인생 무상을 주제로 한 중국의 소설이 하나 있습니다. 순우분이라는 사람이 술에 취해 나무 아래 누워서 선잠이 들었는데 누군가 깨우는 바람에 눈을 떴습니다. 괴안국이라는 나라의 사신이 와서 왕의 이름으로 초청을 하는 것입니다. 사신을 따라갔더니 왕이 그를 반겨 맞으며 공주와 결혼시키고 큰 벼슬도 줍니다. 순우분은 순간에 귀한 신분이 되었고 남가군이라는 지역의 태수로 부임하여 백성들을 잘 다스렸지요. 아름다운 아내와 사랑스러운 자녀들을 낳고 20년 동안이나 왕과 백성들의 큰 사랑을 받으며 살았죠. 그렇게 행복하던 삶에 어느 날 그늘이 지기 시작합니다. 이웃 나라와의 전쟁에 패하여 패전의 책임을 져야 할 상황이 된 것이죠. 궁지에 몰린 상황에서 설상가상으로 사랑하는 아내까지 병으로 죽고 말았죠. 이제 왕도 더 이상 순우분을 총애하지 않았고 이제 순우분은 초라한 모습으로 원래 살던 곳으로 돌아가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너무나 마음이 상하여 고통받다가 문득 정신이 들어보니 자신이 술 취해서 잠들었던 느티나무 아래에 누워 있었죠. 20년 세월의 파란만장한 인생이 그저 잠시 동안의 꿈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에서부터 인생 무상을 의미하는 남과 일몽이라는 사자성어가 유래되었답니다. 이것 말고도 인생 무상을 주제로 한 소설이나 설화가 많은데 대략 그 줄거리는 비슷합니다. 꿈속에서 파란만장한 한평생을 살며 부귀 영화를 누려보고 고난도 당하다가 문득 깨어보니 잠시의 꿈이었다는 것이죠. 연로하신 분들은 이런 이야기들의 주인공들처럼 인생의 헛됨을 절감하실 것입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한평생 얼마나 수고하며 고생하며 살아갑니까?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 결국 자신에게 남는 것은 주름지고 노쇠한 몸뚱이뿐이지요. 세상 만물이 결국은 사라지며 사람의 몸도 한 줌 흙으로 돌아갑니다. 시편 90편 10절에 우리의 연수가 70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진 안개니라 했습니다. 아무리 많은 부와 명예와 지식을 쌓았어도 아무리 많은 것을 누렸다 해도 영원히 누릴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이런 사실을 깨닫기는 하죠. 그러나 헛되지 않은 영원한 삶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모릅니다. 마음을 비우고 헛된 욕심을 버려라. 선을 행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정도의 생각을 할 뿐이죠. 이와 반대로 어차피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니 마음껏 쾌락을 누려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죠. 어차피 모든 것이 헛되다고 생각하니 어느 순간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만나면 쉽게 목숨을 끊어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헛되지 않은 삶의 길을 잘 압니다. 17절에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하신 대로 또 17이네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이 참된 삶이요
세상 사람들이 범죄하는 까닭은 정욕을 쫓아 살기 때문입니다. 17, 1 더하기 7은 8, 8은 무한대입니다. 이 8을 옆으로 뉘면 주님한테 앵기면 영원 무한대, 영원히 거하느니라. 하나님의 뜻을,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입니다. 갖고 싶은 거, 취하고 싶은 거, 보고 만지고 듣고 싶은 거, 인정받고 싶은 거, 높아지고 싶은 거, 이런 욕구들을 충족시키기 위해 해서는 안 된 일도 행해 나가죠. 진정으로 이 세상 정욕이 헛된 줄을 알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하라 하신 것은 하고 지키라 하신 것은 지키지요. 하지 말라 하신 것은 하지 않고 버리라 하신 것은 버립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열심히 행해 나가는 사람은 세상 것을 접한다 해도 정욕이 틈타지 않습니다. 자기 안에 천국 소망이 가득하므로 세상 정욕이 끼어들 자리가 없지요. 그 모세가 갈대 바구니였을 때 물이 스며들지 않게 역청을 발랐겠죠. 보호를 했겠죠. 역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우리가 세상을 지금 접해서 살고 있지만 하나님 말씀으로 보호막을 치면 됩니다. 초대교회 당시의 성도들을 떠올려 보시면 그들은 세상 사람들의 시각으로 보면 가장 비참하고 불쌍한 삶을 살았습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핍박을 피해 어두컴컴한 지하 모지에 숨어 지냈죠. 재산과 명예, 가족과 생명까지 잃어버린다 해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참혹한 고문과 처형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신앙을 지킨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국가적으로 큰 박해가 한번 일어나면 무수한 사람들이 처형당하고 감옥에는 정작 범죄자들을 수용할 자리가 없을 정도로 성도들을 가득 찼다고 합니다. 박해가 좀 잠잠해진 뒤에 보면 온갖 고문으로 인해 눈이 멀고 팔 다리가 잘리는 등 불구된 사람들을 마을마다 흔히 볼 수 있었다고 하죠. 다만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위해 죽으신 구세주라는 확신이 있고 천국에 가리라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생명을 걸고 신앙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것을 누려도 헛되다는 사실을 확신했기에 이 땅의 모든 것을 잃는다 해도 천국을 버릴 수는 없죠. 오늘날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시는지요? 초대교회 당시처럼 무서운 핍박이 없다 해도 우리의 마음은 순교자와 같은 마음이어야 되겠죠. 우리를 미혹하는 원수마귀 사단을 대적하며 피 흘리기까지 죄에 싸워 죄를 버리는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죄를 버리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는지요. 나는 세상 것을 갖고 싶고 누리고 싶은데 좋은 것을 보고 싶고 만지고 싶은데 교회에 다니면 이것도 하지 말라 저것도 하지 말라 하니 너무 힘들다. 이런 생각하시는 분이 없으신지요. 결국은 썩어 없어질 세상과 세상 정욕에 미련을 두는 분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깊이 새기며 곧 우리 눈앞에 펼쳐질 천국의 영광을 우리는 기대해야 되겠죠. 아버지를 너무나 사랑해서 영원한 천국이 너무나 그리워 행복하게 진리를 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죠. 18절에 보면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이르겠다 함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했습니다. 이 경계의 말씀은 모든 성도들에게 해당되지만 특별히 아이들에게 더욱 강조해서 말씀합니다. 아이들은 실제로 나이 어린 아이들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로 아이들을 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주님에 대해 대략적으로 알고 믿음의 2단계 정도에 해당하는 초신자를 아이들이라 부른다 했죠. 아이들의 믿음이 있는 성도들은 말씀을 지켜 행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그대로 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경 말씀을 깊이 깨달아 아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 성령의 음성이나 주관도 받지 못하죠. 청년이나 아비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면 적그리스도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의 신앙일 때는 교묘한 거짓말로 미혹받으면 분별을 못하여 자칫 적그리스도에게 넘어갈 위험이 있지요.
본문의 아이들하고 특별히 지칭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아직 반석에 선 신앙이 아니므로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미혹되지 말고 믿음을 잘 지켜야 함을 강조하는 것이죠. 좀 더 열심을 내어 청년의 신앙, 아비의 신앙으로 부지런히 성장해야 함을 깨우쳐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 마지막 때는 언제부터 언제까지일까요? 성경에 나오는 마지막 때 혹은 말세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때부터 장차 구원받은 자녀들을 데리러 다시 오시는 재림의 때를 뜻합니다. 곧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때부터 이미 마지막 때가 시작되었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는 마지막 때 중에서도 끝부분을 말세 중에 말세라 할 수 있죠. 세상 끝, 곧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너무나 가까운 때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의 징조가 어렴풋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피부로 느낄 수 있을 만큼 뚜렷하게 나타나지요. 그러면 마지막 때에는 어떤 징조가 있을까요? 제자들이 마지막 때에 대해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 답해 주신 내용이 마태복음 2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4장 5절에서 14절에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이 미혹하는 자들에 대해서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여기서 난리와 난리는 1차, 2차 세계대전을 말합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과거에도 이런 재난들이 계속 있었지만 이제는 본격적인 재앙의 시대가 되었죠. 민족들과 나라들이 서로 대적함으로 끝날까지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는 9절에 보면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때 끝이 오리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복음은 이미 온 세상에 전파되었습니다. 땅끝 곧 이스라엘에도 복음은 깊숙이 들어가 있습니다. 또 말세의 제약에 대해 디모데후서 3장 2절에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저곱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들이 그대로 이루어져 왔고 악이 더해져 오늘날 죄악이 관영해 있습니다. 뉴스의 사회면을 보면 입에 담기조차 끔찍한 범죄 기사들이 홍수처럼 흘러넘치죠. 심지어 교회들 안에도 이런 죄악들이 침투해 있지요. 정령 성도들이 눈을 번쩍 뜨고 깨어 있어야 할 마지막 때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마지막 때에 대한 경고를 들어도 무시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사역할 당시에도 이렇게 마지막 때를 알리는 말씀을 부인하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에서 4절에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기롱하여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뇨?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했지요.
그러나 이들이 깨우치지 못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설령 심판의 날이 1000년 후라고 하더라도 자기 자신에게는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어차피 자신이 죽음을 맞는 그 순간이 그에게는 세상의 끝인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오래 산다 해도 100년을 살기는 쉽지 않죠. 더구나 자신의 앞날을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제까지는 건강한 줄 알았는데 오늘 불치의 병을 선고받는 사람도 있지요. 사고나 재앙으로 급사하는 사람들도 있고 사고 직전까지는 자신이 곧 죽을 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 시대를 불문하고 성도들은 마지막 때를 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더구나 말세 중에 말세에 살고 있는 우리는 더욱 그러하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에서 3절에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상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했습니다. 영적인 잠에 빠진 사람들은 주님께서 더디 오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도둑을 맞는 것처럼 준비하지 못한 채로 마지막 때를 맞아야 하지요. 그러나 깨어있는 성도들에게는 주님께서 갑자기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하루 빛 가운데 살면서 준비하게 하시고 기쁨과 감격으로 주님을 맞게 하시죠. 우리는 깨어있다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기쁨으로 주님 품에 안길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 죄악을 벗어버려야 한다고 외치고 또 외치는 것이죠. 하루하루 날이 갈수록 주님을 만날 날은 더 가까이 다가옵니다. 우리는 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야 되겠죠. 다시 죄악에 빠지지 말고 마음 근본에서부터 죄성들을 다 뽑아내어 신부단정을 속히 마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신랑 대신 주님의 품에 안겨 영원히 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죠. 아멘.